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절부터 18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순간, 어떤 말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 게다가 악인은 점점 더 번성하고 또 오히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현실, 그런 그 가운데서 드리는 하나의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이런 상황 속에 탄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편 1절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시편의 1절은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심정이 이 1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생기는 의문, 그리고 때로는 낙담하게 되는 상황,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갈등이 이 질문 가운데 녹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시인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기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부터 쭉 보시면요. 시편의 기자는요.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모습을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하는데요. 2절 말씀 보니까 교만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3절에는 탐욕스럽다. 그리고 4절에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더라. 5절에는요, 자기 말이 항상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면서 6절과 11절 말씀 봤더니 심지어 하나님도 자기를 못 건드린다고 여기는 그런 모습들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4절에 봤더니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부정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시편에 나오는 악인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로 빗대어 본다면 성실한 사람이 오히려 손해보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이 성공하는 그런 현실 또는 그런 구조로 또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며 시편 기자는 지금 낙담하고 있고요.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낙담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또 탄식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요.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기도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서는 오늘 시편의 앞부분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보였지만 하지만 오늘 뒷부분을 가면 갈수록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이 시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구절인데요. 그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겸손한 자는 바로 억눌린 자라고도 표하, 아, 다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에서는요, 겸손한 자를 불쌍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불쌍한 자, 그 사람들은 곧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소원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바로 속 깊은, 아주 깊은 그 마음 가운데 열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절박한 가운데 간구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절박한 가운데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의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간절한 그 간구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이렇게 이어져 나옵니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신다는 말은요. 그 마음을 준비하신다는 뜻이 확립한다, 견고히 하다 이런 의미가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그들의 마음을 준비한다는 건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 라는 말로 바꾸어 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침묵하시는 가운데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오늘 시편 기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를 세우신다라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아와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심판하는 이유가 정의를 세우기 위한 의미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해 주신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그렇게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 하나님께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세우시고 돌보신다는 것은 단순한 위로, 일회적인 그런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압제당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악인의 힘을 꺾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고 또 우리가 나 자신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아,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보고 듣고 알아서 그 자리로 내려오셔서 바로 그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그 탄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서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싸우시고 그들을 위해서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현실의 벽과 또 인생에서 현실에서 느끼는 그런 고통, 그 벽의 깊이를 아, 체감할 때 우리는 쉽게 때로 무너질 때가 있죠.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왠지 나에게서 멀리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압제당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압제당하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신 하나님,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지만 결코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그것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같이 동행하며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고백으로 살아내는 오늘 복된 하루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깊은 속에 있는 그 간구와 열망을 주께서 살피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닮아가며 주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길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두고 또 우리의 삶을 놓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